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 또 하나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꼭 해야 할 일과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별해서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정해나갑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삶의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 6장 25절로 33절에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환경은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주권을 박탈하고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별로 거기에 경제적으로 압박을 또 많이 당해서 굉장히 먹거리가 어려웠고 또 입는 것도 그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조그마한 유대 나라에 로마의 속박을 받는 그 민족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 소위 의식주 문제에 너무 골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에 너무 골몰을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육신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도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리, 의식주를 근심하는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너희가 생각할 때 우선순위는 먹고 입고 쓰고 하는 의식주가 우선이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마지막 절에 가면 결론을 이렇게 얘기해요. 3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는 말은 다 같이 우선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뭐예요? 의식주. 그 앞전에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는 왜 믿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그럼 이 모든 걸 더한다는 말은 의식주 문제는 해결하여 주신다. 그거 왜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게 뭘 먹을까? 25절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또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 놓고 새 이야기를 해. 공중의 새.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면 새만도 못하다는 거지.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라니 너희들은 이 새보다도 새가 귀해요? 사람이 귀해요? 왜 그런 말 했어요? 야, 공중의 새 출근하냐? 퇴근하냐? 공중의 새가 무슨 농사 심었다 거두냐? 근심하고 내일 뭘 먹을까 염려하냐? 다 먹고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이 그 새를 입히시고 키우시고 먹여주시고 의식주 문제를 새 한 마리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는 새보다 엄청 많이 귀한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시하지 말고 골몰하지 말라 하면서 뭘 여기 나중에 얘기냐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제일 부러워할 만큼 잘 사는 사람이 롤모델이 누구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기준 그러면 분명히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저 삼성 재벌의 창업주 이병철, 이건희 회장. 사실 그분들이 우리나라 제일 부자예요. 이건희 회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솔로몬 왕 그래. 제일 잘 사는 사람을 누구요? 얼마나 잘 살았냐면 금을 돌 쓰듯 하고
왕궁을 지을 때 금을 바르고 그리고 레바논에 백향목을 갖다가 집에다가 백향목 집을 짓고 왕궁의 금침대에다가 그리고 화호식하고 사니 얼마나 세계 최고의 화롭던 생활하던 그 왕이 솔로몬인데 우리도 솔로몬처럼 잘 살면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 하면서 야 솔로몬은 될 것도 아니야. 여기 보세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아까 보세요. 38절과 여기 28절과 29절을 보면 29절을 비춰주세요. 영상을 빨리빨리 비춰주세요. 29절 지금 성경을 안 찾은 사람이 있거든.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만도 못하다. 왜 그런 얘기했어요? 그 앞전에 28절에 이르게 야 꽃을 봐. 28절에 한번 읽겠어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백합화가 수고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 이야기하면서 새도 다 하나님 먹이고 책임져 준다. 그런데 들에 있는 저 백합꽃 하나도 심은 사람 없어. 물 주는 사람 없어. 가꾸는 사람 없어. 그런데도 그 염려 근심 없이 백합은 잘 자라고 생명을 유지한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까 하는 거 29절에 너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 더 잘 됐다 더 못하다? 솔로몬이 꽃보다 못한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 염려하잖아요. 그렇게 부자는 염려 안 했을까요?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다스릴까? 내가 뭐가 먹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좀 가져라고 시켜야 되겠네? 얼마나 솔로몬도 이 들에 있는 꽃 하나만도 솔로몬의 영광이 못 따라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이병철, 이건희 회장님도 꽃 하나만은 못해. 꽃은 가만히 있어. 뭐 이 꽃이 뭐 출근을 해, 퇴근을 해, 회의를 해, 무슨 경영을 해, 사업을 해, 염려를 해. 여러분, 눈 오면 눈 온다고 눈 걱정합니다. 비 오면 우산 들고 나갑니다. 걱정이 보통이 아니야. 그런데 꽃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다 입히고 먹이고 키우고 그 생명을 유지하며 잘 자라도록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은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만도 못한데 너희는 꽃이나 새보다 훨씬 너희들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염려하는 일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이방인들이 난다.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안 된 비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31절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안 합니까? 가만히 내 다 염려하는구만. 솔직히 염려해요 안 해요? 해. 좀 솔직히 해보라고. 괜히 또 목사님이 묻는다고 나는 사실 염려하는데 염려 안 합니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응? 염려해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도 염려하십니까? 시작. 염려해요. 염려해요. 지난번 차 끌고 무게 간다는데 눈이 온다니까 염려했어. 미끄러지면 어쩌나.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버지가 계시잖아. 아버지가 누구예요? 대통령입니까? 왕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창조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사람들은 32절 다 같이 믿지 않는 따라합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과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는 얘기야. 봐. 32절 천천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셔요. 응? 쌀 떨어졌다고요? 다 아셔요. 통장에 돈 없다고요? 다 아셔요. 응?
아멘 한 사람만 통장에 돈이 채워질 거야. 다 아셔요. 뭐 그렇다고 아멘을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려면 염려한다는 말은 믿음이 없는 이방인 수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33절 늘 나는 노래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전할까? 네 가지로 저는 압축을 하는데, 첫째는 네 가지. 하나님이 우선이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에서 거기 하나님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선시하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100편 3절에 우리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요, 우리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만들었어요? 누가 우리를 지으셨어요? 누가 우리를 생명을 우지자지하세요? 그런데 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며,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좋은 단어가 뭔지 알아요? 아버지라는 말을 쓰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다 교회 조금 덜 나오다가 빠지다가 오랜만에 와서 살아계신 삼춘 하나님, 아버지는 촌수가 나하고 일천이에요. 그 몸에서 나왔어요. 책임지셔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책임을 안 지겠어요? 일단 부양을 하게 되면 교육의 책임, 양육의 책임, 기본이 양육이에요.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양육을 합니다. 사육합니다. 물어다가 먹여요, 제비가 새끼를. 모든 짐승 사자도 잡아다가 다 고기를 씹어서 자식에게 먹입니다. 그 관계예요. 부양합니다. 자기 자식이면 교육의 의무를 다해서 공부시키려고 합니다. 뭔가 해보겠다 그러면 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없어서 그렇지. 하물며, 여기 중요하죠.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그거 안 해줄까 봐 뭐 믿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면 나는 살아요, 돈도 있어, 생활비가 모자라요, 나라에서 34만 원 주는 것 갖고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나는 살아야 돼요, 내 집이 어디 있어요, 뭐 그래가 뭐 별걸 다 얘기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나열하려고 그러면 3일을 금식하고 철야해도 다 그 기도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의 통치하는 주권 영역에 살아가며 그의 몸된 교회와 마지막 그의 의를 위하여서 살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먹고 마시고 입고 기거하는 집 문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소소한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리라. 올 열쇠를 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열쇠는 다 같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시작. 여러분, 내 집에 쌀 떨어졌다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돈이 없다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직장 문제 옮겨가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데, 지상에 있는 주님 피 흘려 센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인 이 교회들이 왕성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바라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한 지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 맞아요. 그러나 달라고 하는 수준의 문제는 달라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놔둡니까?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거 뭐 자식이 아버지한테 버려, 아버지 왜 이 아들 이렇게 놔둡니까? 그래요? 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땡깡을 부리고 왔대. 다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어디 성경에 땡깡을 부리라는 게 나와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는 아십니다. 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로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마음에서 기쁨이 넘치며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이런 체험을 해보셨어요? 응? 교회 오래 다니시고 여러 날 신앙생활 하시고 직분도 받았고 뭐 여러분 교회가 연조가 짧은 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선시하세요. 옛날에 장포 오면 뭐 떡도 사오고 뭐 사오고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우리 아들 셋이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지요. 야 평안도 아줌마의 우리 어머니가 손 치우라오 날래. 이 종갓나 예민 아이들 아버지를 먼저 드려야 돼. 우선 먼저 아버지부터 뛰노라.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그래. 버릇없죠 우리가. 아버지는 그렇게 많이 먹어? 우리는 셋이 그럼 반을 나눠 먹으라고? 귀싸대기가 날라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새끼. 아버지가 이 집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니? 아버지가 없으면 너희들 이 몸이 어디서 태어나 하늘에서 쭉 떨어졌냐? 아버지 몸에서 나와서 너희를 위해서 추운 데 나가서 오늘도 고생했어. 너희들 공부시키려고 아버지. 너희가 걱정이 한 가지면 너희 아버지는 너희를 향한 그 걱정에 몇 배를 가지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키우려고 하는데 그게 뭐 무슨 소리인지 몰랐지요. 나이 들어보니까 이제 감이 잡히는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 목사님은 어머니와 같다. 김창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어른이신 충현교회신 김창인 목사님은 평안북도에서 피난 와서 실향민의 아버지로 목회를 하셨는데 뭐 지금도 충현교회가 대단합니다.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의 품격은 두 가지야. 이제 평안도 말로 그분이 그래. 그러니끼니 아버지와 같은 역할과 어머니 같은 두 가지 모습으로 모교인들을 대해야 돼. 아버지는 엄격하지 않아. 그래서 엄격해요 그분은. 뭐 시험대로 안 나와도 없어요. 아마 요즘에 그러면 교회 문 닫을 거예요. 11시입니다. 그러면 11시에 되면 문 딱 잠가버려요. 하나님 만났는데 늦게 온다고. 뭐 그분은 예배 때 졸았다. 큰일 납니다. 당신들 왕 앞에 가서 왕이 말하는데 좋냐고. 김정은이가 자기가 연설할 때 졸았다고 그 총으로 고사포로 쏴 죽이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엄격합니다. 이 안에서 결혼식을 하면요 박수 못 치게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리고 뭐 눈 인사하고 악수하면 요새 이제 그게 없지만 여기 누구한테 인사는 하나님께만. 그래가지고 막 사진을 막 찍잖아요. 성전에서 사진 찍지 마시오. 여기는 거룩한 곳입니다. 나가서 그 예배당 그 앞에 계단에 서서 거기 사진 찍어요. 철저합니다. 전도사들이 그 뭐고 부목사하고 1초만 늦게 와도 그날로 끝납니다. 그게 아버지 같은. 그래 거기는요 제가 실제 얘기인데 10회 1조 안 된 사람 명달 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 충무로에 그 부자들이요. 트럭 가지고 가서 11조 안 된 사람 다 테레비 이런 거 냉장고 실어와요. 왜 가져갑니까? 성경에 11조 안 낸 사람 도적질 했다고 그랬으니까 너 도적질한 물건 가져간다. 싹 가져가요. 이야, 근데도 교인이 떨어지잖아요. 그 영적 권위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폐가 다 썩어서 피를 꿀꺽 화요. 이게 다 썩어서. 나 하나님이 안 데려가. 병원 그 의사들이 의학 박사가 얼마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장로님 의사들.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지 의사에게 달렸나? 나 하나님이 필요하면 강단서 설교하게 하고 다 됐다 할 때는 데려가니까 가만히 놔두라고. 그리고 그 충현교회 역삼동에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고 그 참난 그 어른이 그런 목회를 어떻게 해서 저렇게 바른 목회를 했을까? 그런가 하면 사랑은 둘째가 나야. 내 가족보다 내 자식보다 교인들의 문제라면 먼저 칼을 얻어붙이고 가서 기도하고 붙들고 얼마나 울고 함께 슬프면 기뻐하는 어머니같이 감싸주는 그 마음. 그래서 목사는 신앙에 대해서는 아버지처럼 가르치고 상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머니 같은 마음을 알아.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많이 훌륭해요. 저도 뭐
부족하지만 요즘 목사님들 그분의 아마 내가 보기에는 40분의 1 아니야. 100분의 1도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를 그러는데 그 교인들은 그게 좋다는 거야. 목사님이 철저하게 바르게 때릴 건 때리고 쌓을 건 쌓아주는 게 너무 좋다는 거야. 응? 나는 후회 많이 합니다. 그런 목회를 못 해봤어요. 응?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무엇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 있는가? 교회 나오면 기뻐야 되고 편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고 인상을 좀 이렇게 구겨가고 편하지 않고 여기서 목사님이 설교를 보면 그 얼굴을 보면 그 내면이 대충 체크가 돼요. 뭐 또 고민하는 거라 걱정하는 거라. 이 시간만큼은 말씀 들을 때는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His kingdom, 영어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 통치자, 왕으로서, 킹으로서 그 나라를 주권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의 왕인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 성도들의 마음에 왕이신 예수님을 모실 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예수를 우리 가정의 주 예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가정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초원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통치자로 이 교회 주권자로 모실 때 초원교회는 하나의 스몰 킹덤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추구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 먼저 나 뭐 먹고 살고 뭐 취직것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날마다 확장되어 가게 하옵소서. 또 한 사람 전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확장되어 갑니다. 또 한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이 동네 교회가 또 하나 생기면 아이고 누가 목사님이 개척하려고 교회 세웠나 보다. 그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보십시오. 저 집사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있어 저렇게 신앙생활이 올바르고 그렇게 모습이 반듯하고 교회 와서 조금도 구김없이 신앙생활은 저분은 월세 산대 나라에서 주는 그 기초 수급자 받아서 사신대 그런데도 반듯하고 신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양보하지 않는 그런 성도를 만나면 오히려 이 목사도 그에게는 머리가 숙여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분당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면 안 되겠어요. 우리 후배긴 하지만 이름을 자기는 지금까지 재정부에 가서 한 번도 장부를 안 봤대. 35년 동안. 교인이 많대요. 그러니까 누가 교인이 뭐 한 10,000명 되니까 그렇겠지요. 아니에요. 내가 그 장부를 보면 시험에 듭니다. 왜요, 목사님? 어떤 장로님은 얼마, 집사님은 얼마, 그리고 헌금 액수가 다 적혀 있잖아, 장부에. 응? 그걸 보면은 이야, 이 장로님 한 달에 몇 억을 내는 분도 있다. 이런 분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되지. 인본주의 될까봐. 아, 저런 목사님은 내가 볼 때 참 사상이 됐다. 왜 교회를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다 주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도 교회는 하나님이 다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자고 합니다.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솔직히 설교합니다. 재정 때문에 교인 수가 늘었니 줄었니 나왔니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내가 염려했다면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라는 수준이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그 수준이라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있겠는가. 마음이 아파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통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는 본질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진심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우선입니다. 여기 그의 나라고는 His Kingdom이라는 말 안에는 교회가 그 안에 속하여 있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이다.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이에요. 통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저기 저 지점에 있었는데 본사로 왔거든 서울에. 응? 나 부산에 지점에 있었는데 내 부산에 국민은행 지점에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 본사로 갔어. 그러면 아이고 영전했네. 그리고 박수 쳐주잖아요. 그거 내가 이해가 쉽다. 하늘나라의 천국이 쉽게 아주 쉽게 이게 뭐 표현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하늘나라의 천국이 본점 천국이라면 초원교회는 가밀동 지점 천국과 같다. 이거 이해가 쉬우면 아멘. 통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만 잘 믿고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잘 믿으면 주님이 우리나라에서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 이제는 지점교회에서 잘 하나님 나라 지점 천국 지점 초원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했으니까 영전에서 하늘나라로 너 본점으로 가라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끌어안고 황금마차에 태워서 모시고 가면서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주님이 문을 열어라. 저 가밀동 초원교회에서 지금 금마차를 타고 지금 천국 본점으로 영전하며 떠나 천사들이 빵빠레를 울리고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안 될까요? 그 뭐 자고 나면 맨날 뭐 먹고 있고 뭐 아이고 저 사람은 얼마나 저 차가 좋은가 저거는 또 얼마나 되는 옷일까 아이고 저거는 모피 700짜리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 저절로 잘 돼. 아니 교회가 부흥되는데 사업이 왜 무너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당선되신 이재명 대통령도 백성을 잘 살게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정부가 튼튼해지면 정부가 경제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에게 그만큼 이득이 와요. 정부가 쪼들어들고 경제가 폭망하고 그러니까 GDP, GNP 이게 뭐냐면 하나는 국가의 재산이고 하나는 국민 총생산액이라는 거예요. GNP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세금도 잘 내고 그래서 정부가 튼튼해지면 우리에게 지금은 AI 시대라 사람이 일하지 않아요. 뭐 고속도로 가다가 표 내고 그거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카드 대고 그래요 요새는. 앞으로 이제 카드도 필요 없게 됐어요. 우리 노인들은 핸드폰 하나 갖고 전화를 타고 햄버거 먹으려고 하면 탁탁해서 탁하면 얼마나 또 싸겠어요. 우리는 그걸 또 가지고 와서 이걸 누를지 몰라가지고 좀 힘들어지면 앞으로 짜장면 주세요가 아니에요. 짜장면 주세요 그러면 그거 해요. 어디서 해요? 그거 있잖아요. 키오스크가 뭔지도 모르는 분도 있긴 있지만 이래저래 하다가 안 되면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분이 얼마나 젊은 사람이. 아이고, 노인들이 왜 와서 날 또 고생을 시키냐. 일 안 합니다, 이제는. 식당 가봤어요? 삑! 누르면 로봇가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접시를 주세요. 접시를 주세요. 비비비비비비 탁 누르면 오잖아. 비비비비. 그럼 거기 물수건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정부가 튼튼하면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면 돼요. 참 좋은 시대네요. 정부가 부하면 GDP가 늘어나면 GNP가 늘어나서 정부가 튼튼해서 재력 있는 국가가 되면 저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부도나고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교회가 하나의 정부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정부, 거룩한 하나님의 정부인 초원교회가 든든하고 부흥이 되고 모든 것이 건강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여기 나오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적 수당 분배를 안 해주겠느냐? 설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세요. 결론 다 같이 그리하면 크게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더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세우시네. 사랑의 음성이
피어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때로는 어둠 속에 길을 잃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시네.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주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평안